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멘트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을 이어받으세요. 다시 한번 복을 이어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복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계속 날마다 더 복된 날이 계속되면서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의 가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손들, 내 가문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도 올해는 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좋은 일로 서로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자손 만대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의 개념을 이 시간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의 개념, 핵심 개념은 단순히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마누엘, 지난주에 다루었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이 이어진다는 말은 10절에 나오는 좋은 날 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날마다 계속 이어지므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복된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좋은 날들을 우리가 복된 날을 더 이렇게 누리다가 최종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예배하는 날이고 또 아마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 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살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어둡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암울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밝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이 축복된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또 어떻게 살면은 복이 끊어지지 않냐고 그 복을 하나님 주신 복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날의 의미,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여러분의 좋은 날, 복된 날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구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날, 그 날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는 날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정말 건강하게 사는 그 날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돈 걱정 않고 사는 것, 이것이 그런 날이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해서 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날, 끊어지지 않는 복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현세적인 복을 구약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십니다. 땅을 주시고 또 장수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그 복받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존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세계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일부터 잘 살아야 되겠다. 특히 우리 주부들이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 어떻게 사느냐?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 가지고 천국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는 것, 이것을 복받는 것으로 구약에서는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복받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중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토부란 말로 씁니다. 토부는 선하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개념이 아니라 복의 개념 속에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부, 명성, 재능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선행으로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양적인 복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현세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곧 복받은 증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며 토부, 히브리 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복을 이어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받은 복을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삶을 나누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살려면은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으로 여러분 삶을 심어야 됩니다. 선행으로 심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손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으로 또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해서 심판날 그렇게 심판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5장 35절부터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먹을 것을 너희가 내게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형제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절실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한 것, 그 사람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그를 섬긴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똑같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마실 걸 주지 아니었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형제에게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을 자들이야. 창세로부터 예비하는 자들, 복을 받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복을 받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나날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꼭 부자여서 선행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주 전인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경매됐습니다. 런던에서 2,700억입니다. 만약 그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내가 죽어도 이것은 죽어도 가져가야 되겠다. 죽을 때 주먹으로 쥐고 죽는다고 해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돌입니다. 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이 끊어지지 않냐고 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몇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래 8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그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여러분들이 복이 끊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자녀선들이 계속적으로 복이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삶의 원리를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것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 공동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말하는 콜만이 얘기한 사회지수, 소셜 코션트, 그 지수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능력이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관계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독불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 독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자의 의사인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믿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잘 지적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내 안에 조화를 깨트리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삶을 고쳐야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조각가들이 그 원석을 가져다가 자기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망치로 정으로 원한 부분을 깨냅니까? 그리고 각고의 땀을 흘린 수고가 있을 때에 작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교만,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이런 생각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조화가 되는 거예요. 개개인을 놓고 볼 때 잘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내 성질도 좀 누그러뜨리고 내 말도 누그러뜨리고 그러다 보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있는 성질을 다 부리는 분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세상 망합니다. 절제하고 조화를 위해서 절제하고 나쁜 거 뽑아내야죠. 내가 볼 때 성격이 너무 급하다. 그럼 누그러뜨려야죠. 여러분 옛날에 알사탕을 먹었습니다. 사탕을 주면은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격을. 어떤 사람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한 입에 그냥 으스러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빨고 있어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이 급한지 안 급한지. 사탕을 한번 깨지 말고 끝까지 다 달아질 때까지 한번 빨아먹어 보세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 강한 사람,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아집을 좀 꺾어보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품을 갖도록 훈련해야 되겠죠. 독선적인 생각 한번 내려놔 보는 거예요. 늘 나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라 그러죠. 화평을 구하여 조치라 11절에 말합니다.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 마음을 같이해서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이어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밥을 사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존중하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세월 지나가는 거 보십시오.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자, 인생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위로도 주고 때로는 힘을 주기도 하고 부대끼면서 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스한 미소, 따스한 차 한 잔, 정감 있는 인사, 이거부터 인생이에요. 믿음이 누가 신앙심이 좋습니까? 금식을 40일 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삶 속에, 표정 속의 말 속에 그 사람의 따뜻함이 묻어나고 그 인간미가 묻어나고 정감이 묻어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잘 안 하죠.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껍데기죠. 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내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증오, 미움, 비판, 정죄의 칼을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무기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복이 끊어져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복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계속 불평 원망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마음에 갈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평생 그걸 갖고 살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비참합니까? 이채 시에 보면은 가을엔 따뜻한 가슴을 지니게 하소서, 19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가을엔 마음에 등불 하나 켜두게 하소서. 하루의 아픔에 눈물 짓고 이틀의 외로움에 가슴 쓰린 가난해서 힘겨운 나의 이웃이여, 그 가녀린 빛이 무관심의 벽을 넘어 우리라는 이름의 따스한 위로가 되게 하소서. 가을엔 따스한 가슴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무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낙엽을 위하여,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누구를 위하여,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그 누구를 위하여. 따스한 가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따스한 가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가슴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가슴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가슴으로 교회 생활도 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가슴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이 이어지는, 복이 이어지는 날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했어요. 8절에 형제를 동정하며 사랑하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세상이 지금 너무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각박합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폭력이 난무하고 가인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삭막하죠. 이럴 때에 복을 이어받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동정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원통한 걸 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이어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원통함 풀어야 돼요. 사납게 살지 마세요. 독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무정하고 사랑이 없는 거죠. 동정심이 없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불평하는 거. 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성공의 원리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남에게 퍼주라 그러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남을 위해 축복하라 그러면 네가 축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성공을 빌을 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축복하다고 하는 말, 그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두 개가 합해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접두어 이유, 영어의 유, 이것은 굿이란 뜻입니다. 로게오, 좋게 말하다, 좋게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유페미즘, 이렇게 완곡어법, 이렇게 거기에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좋게 말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좋게 말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욕하지 말고 좋게 축복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체험을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성공을 크게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형제들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지 않습니다. 칼자루를 진 사람입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11명 형제들이 죽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있어요. 독하지 않아요. 눈물이 있어요. 형제들 앞에서 주체를 못해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웁니다. 그 따스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셔요. 여러분, 복이 이어지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이 이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8절에 겸손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교만하고 목이 힘주면 사람들이 더 안 알아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네 번째, 복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에게 복을 빌라. 9절부터 10절에 자, 복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은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요구로 갚지 말고 도리어 남을 축복하라. 자, 악으로 악을 갚고 욕으로 욕을 갚는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남을 축복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자, 우리가 축복하는 일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는 거죠. 혀를 절제하라고 했어요. 좋은 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어요. 입술에 괴율, 거짓을 그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혀를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혀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광야에 있는 백성들처럼 끊어집니다. 복이 끊어져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내가 아무리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도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이 멀리 단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자는 거죠. 축복하세요.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서로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세요. 냉소적인 것 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조추라.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복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명령이고 제자의 도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엎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선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번 첫 주일날, 10월 첫 주일날 지나가는 말씀을 올려보내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적용해서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문, 또 자녀들의 앞날이 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더 좋은 날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